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앞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전에 우리 그 이단에 대한 동영상을 좀 이제 보셨는데 그 동영상은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고 2년 전인가 신천지가 한참 막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그때 그 국민일보에서 그 이제 국민일보가 어쨌든 기독교 재단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단들의 피해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시간이 되면 그 몇몇 영상 아주 중요한 이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뭐 이제 3절부터죠. 1, 2절은 인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다 얘기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벌써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있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뭐 부활까지 들어가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좋은데 사실은 이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걸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여러분도 다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뭐 크든 작든 주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물이든 그것이 뭐 뇌물이 아닌 경우는 뭔가 아무튼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아시죠? 뇌물과 선물 차이점. 뇌물은 받을 때 부담되는 거, 그건 뇌물이고요. 선물은 받을 때 기쁜 거, 그거는 선물이래요. 뭐 그 얘기가 갖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럽니다. 뇌물 받은 건 반드시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뭔가 대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굉장히 부담이. 선물 받은 거는 뭐 정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이에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다음 시간 이렇게 좀 해볼 텐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무언가 하는 걸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신령한 것은 참 그 열려지기만 하면은, 그 이게 한번 탁 열려지기만 하면요, 신령한 세계가 확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쭉쭉쭉 열려집니다. 그게 얼마나 참 이게 그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만, 성경도 역시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뭐 누구 말대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뭐 이렇게밖에 참 잘 안 되니, 뭐 읽어도 모르겠고 금세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넘어가서 그 은혜의 단계로 탁 들어가면은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밥을 안 먹으면 말고 안 먹었지 금식하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 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런 단계가. 이게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훈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막 읽으라고 좀 얘기도 하고 그 좀 자극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무슨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막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좀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누가복음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딱 그렇게 딱 만드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예. 여러분 한 5분이면 읽으시는데 저는 1시간 걸려요. 1시간. 근데 제 공부가 많이 돼요. 사실 좀 고마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공부도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다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꾸 그러는 것은, 물론 제 공부도 되지만 저도 은혜 받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좀 접하고 읽고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단계를 잘 따라오면 그 훈련의 단계를 딱 넘어서서 이제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읽지 말라고 그래도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좋은 거래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정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다.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 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예, 밥을 못 먹. 이게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 예. 성경을 다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읽어도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 그 맛이 참, 성경의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어, 언제 한가 뭐 얘기를 것 같은, 어디서 내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 교회 나가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자기 뭐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난 예수님이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 남편보다 좋은가? 나는 돈 벌어다 주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벌어다 주는데 아니 돈 벌어다 주는 나보다 더 좋은 예수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이 좋아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야 뭐 자기 부인을 거기서 끄집어내든지 그러다니 알아야 본인이. 나가보니까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걸 알겠더래요. 성경에 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5번 읽었대요. 예수하려고. 자기 부인 구출하려고. 자기 부인이 왜 예수를 좋아하는가 알으려고. 자기 부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는가 하는 걸 알으려고 성경을 5번 읽었대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답이 나온. 그분 목사님 되셨어요. 목회하고 계세요. 다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 뭐 다 그런다 해서 무슨 목회자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우선 15절, 16절 2절 말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제 안경을 딴 안경을 쓰고 왔더니 자꾸 15절. 자, 보세요. 15절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감사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너희의 믿음을 들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들었다. 내가 그걸 듣고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뭐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좀 병든 교회가 있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막 그것 때문에 고전을 합니다. 바울이 고전을 해요. 어느 교회예요? 고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고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전. 그래 바울이 고전을 엄청 눈물 많이 흘렸죠. 그 교회들 때문에. 아주 종합병원 같이 그렇게 온갖 병이 다 들어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인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뭐 다른 게 건강한 교회겠어요? 뭐 예배당 건물 잘 짓고 뭐 그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에 그 교인들이 건강하냐? 그게 건강성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면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집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참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바울이 감사한 것이 2가지. 믿음 때문에 감사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믿음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을 갖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죠. 여러분 그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괜히 심장이 위험합니다. 그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린 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셨죠? 네. 아, 난 그거 하는 사람 보면 다 미쳤다고 생각해. 그 높은 데 올라가고, 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요. 겁나가지고. 근데 그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리는 근거가 뭐예요? 그 줄이죠. 줄 때문에 뛰어내리는, 그거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을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이 줄이 분명히 끊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뛰어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줄이 위험해. 이건 내가 분명히 딱 뛰어내리면 뚝 하고 끊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걸 뛰어내거든. 이 줄은 절대로 뭐 한다? 안 끊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수정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거. 저는 그 믿음 약해서 못 뛰어내리겠어요. 그때 아이고. 그러니까 이 줄이 근거예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줄이 근거입니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근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그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 가는 것.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사랑과의 관계 잘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아, 잘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좀 잘하려고 하고 이 두 관계가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요 균형이 있는 신앙. 참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 자꾸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철회하고 작정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왜 저럴까?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의문도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사랑과의 관계에서 좀 아직 미숙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부단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이게 잘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라. 자, 믿음과 사랑,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주 안에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 예수 안에서에 걸려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주 예수 안에서 걸려 있습니다. 주 예수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믿음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믿음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 주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사실은 그건 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저번에 그 어느 우리 목사님들 이제 북방선교회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기도원 대한수도원에 좀 그쪽으로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수도원이 우리나라 막 기도원 중에는 뭐 시작한 지가 한 5번 정도나 가는 들 겁니다. 출발점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거 철원에 있잖아요. 철원에 있는데 그 참 대한수도원 위치가 참 좋아요. 밑에 그 한탄강이 바로 옆에 한탄강이 쫙 있어요. 그 임꺽정, 그 임꺽정이 그 뛰놀던 그곳에 그 아주 그 참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거기 대한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도 자기도 그 대한수도원 자기가 청년 때 대한수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때 참 대한수도원에 가기 쉽지 않았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대한수도원에서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어느 분이 기도하고 확신이 왔어요. 그 앞에 한탄강이 있거든요. 한탄강. 한탄강 깊습니다. 주여, 예수님, 베드로도 물 위에서 걸을 줄 걸었는데 저도 걸을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기도했으니까 충만해졌겠죠. 기도했으니까 충만해졌겠죠. 한탄하고 들어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시네. 그분은 믿음이 있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바울이 거기다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고리를 딱 걸어놔 버렸어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고리를 갖다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네. 예수 바깥으로 벗어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이 본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 자기도 하나님 잘 안돼요. 자기도 하나님 잘 알고 있대요. 아유, 참, 이분이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잘 아시나. 근데 그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신론이나 다신론 이런 거는 특별히 범신론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의 신적인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 같은 게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돌도 신이고 무엇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러니까 돌 앞에 가서 그 한국 사람들은요 돌만 보면 좀 정신 이상해지나 봐요. 그 산에 가가지고 돌만 보면 약간 돌아버리나 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기다 정성스레서 그 돌에다가 뭘 쌓았는지 몰라. 쌓아놓으면 또 다한 사람이 와서 거기다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저 관악산 한번 등산 간 적이 있는데 보는 족족 다 허물뜨려 버렸어요. 사람이 안 볼 때, 볼 때도 그러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의 의미가 있다.
태양도 숭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게서 근거된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멍청한 전도사가, 난 참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이었답니다. 어느 멍청한 전도사가 그 신학대학의 또 이름은 안 되겠어요.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그 학교에서 또 뭐 혹시 알면은 나한테 또 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하냐 그럴까봐. 모 신학대학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신학대학 있어요. 거기서 그 신학자 그 교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부인하고 그래요. 예수님 물고기 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그걸 어떻게 그거는 다 자기들 점심 먹고 싸울 거 미안해 갖고 내놓은 거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뭐야 이 거북인가 뭐 이렇게 타고 쫙 오신 거 타고 이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다 뭐 이게 그걸 배웠거든요. 이 멍청한 전사가 와가지고 그걸 교인들한테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쫓겨났죠. 그거 잘 쫓겨났지 아주 잘 쫓겨났지. 그 교인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한국이요 이렇게 이만큼 한국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헌튼 얘기하면 어디 오병이어 기적이냐 무슨 뭐 전사 같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세상 사람 친목해서 사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먹는 것도 똑같고 만나면 웃는 것도 똑같고 재밌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근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기가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묻지도 않는 사랑, 따지지도 않는 사랑.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성도 묻지 마세요. 고향도 묻지 마세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본 것 같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유행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유행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저번에 토요일 날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5장이죠? 5장 6장 이번 토요일 날 5장 했나요? 6장 했나요? 6장 했죠. 6장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평지복음이에요. 평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거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사랑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게 짐이에요. 짐. 이게 참 주로 사랑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는 좀 예수님이 안 하시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게. 6장 27절부터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흔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윤리 강령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그 윤리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그 차원은 더 높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러면은 법이 하도 많으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산상수훈은 그것에 대하여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저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진리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삼시세끼 밥 먹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갔는데 이 땅에 와서 살았는데 저런 삶을 그래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살은 내가 미안한 거죠. 네, 내가.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무슨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된다든지 돌을 닦아서 도의 경지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 4장.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신세를 많이 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제일 선교 후원을 제일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다 여자,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유오디아가 누군가, 어떤 신학자는 이 유오디아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최초로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개척이 됐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유오디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아닌지 긴지는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자 리더십들입니다. 여성 리더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여자 일꾼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굉장한 영적인 누수 현상이죠. 정말 그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나가도 정말 마귀와 싸우는데 헉헉거리는데, 지금 뭔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권면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아직도 교회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뭔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아예 1절부터, 뭐 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니까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마음이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이게 기독론에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만 설명하려도 시간 좀 걸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독재자들이 들일수록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끌어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절대 안 물러납니다.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래 계속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스스로 내려오겠어요? 저희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은데 막 김정은만 나타나면 막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인데 그런 맛을 어디 가서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싫어하셨다기보다는 제일 정말 비난을 사정없이 퍼부으셨던 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막 사정없이 예수님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새끼들이라고 욕까지 하셨어요. 막 아주 그냥 사정없이 그러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에 걸려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요. 특권층. 신앙의 엘리트.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태생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멋있어요. 이런 기도가 또 맞아 멋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 신령해요. 그런 목소리. 주여 뭐 이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불의하고 탐욕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꼴값을 떨고 앉았다. 너는 세리보다 더 나쁜 놈이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세리보다 더 나쁜 놈. 차라리 세리는 감히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너는 세리보다 못한 놈이 너는 스스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노셨어요. 노를. 예수님이 그 비판받으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받으신 이유는 왜 세리들 자리로 내려가냐 이거예요. 왜 당신이 세리들 자리로 왜 내려가냐 이거예요. 왜 세리들하고 노냐 이거죠. 세리들하고. 저런 족속들은 같이 놀 족속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엘리트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죠. 또 성경도 뭐 어느 정도 알 만큼 했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 또 할 만큼 했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한 30여 년 이상 곁길로 안 나갔잖아요. 목회 안 하고 딴 짓은 안 했잖아요. 목회 안 하고 뭐 가서 뭐 이런 거 안 해, 도망가고 막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요나처럼 죽으나 사나 그래도 그냥 강단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더라고. 그 여기 코로나 생기기 전에 뭐 우리 교회 코로나 뭐 생기기 전에 사실은 그 한 1, 2년 사이 그 전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잘했죠. 여러분 안 나와도 저는 합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요즘은 가끔 빠져요. 가끔 빠져.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하면서 가끔 빠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자기의의가 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고 이렇게 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자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저 인간은 나하고 달라.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과 나는 태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제 나간단 말이죠. 이게 참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이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는 아직과 고집밖에 안 남아요. 그 우리 하여튼 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제가 목회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도 저도 그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그 개발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좀 옮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교회가. 근데 왜 못 옮기느냐. 그 교회에 골수 안수 집사님들, 골수 권사님들이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그게 역사 전통이 있거든요. 그거 지키는 건 그분들의 공로가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아직도 고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못 가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오라고 못 그럽니다. 오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은 요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거 뭐 다 여기 이건 아주 기독교의 핵심 그 예수 기독론의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아주 그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요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려면 요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순두개와 유오되어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둘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성이 있습니다. 다 각자 생각이 있고 다 그래.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각자 우리가 기질이 똑같아질 수도 없고 생각이 같아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용광로가 되어서 그것이 녹아져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친목회에서 뭐 합시다. 와, 그래, 우리 하나 돼서 합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 그런 건 성령의 역사하시질 않아요. 이건 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빨리 사람한테 실망해라. 아주 실망해도 아주 그냥 정말 크게 실망해라. 빨리 실망하고 아주 사람은 징글징글 맞게 실망해라.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뛰어넘으면요. 나 참 실망했어. 이거 못 뛰어넘으면요. 늘 실망만 하다가 끝나요. 신앙생활. 또 실망. 저 실망, 이 실망, 박 실망, 최 실망. 이런 실망. 그럽니다. 사랑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아무리 죽어도 죽겠다 살겠다 당신 없이 어쩌고 집사님 권사님, 예수 밖에 벗어나서 백날 천만 해도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 좋아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아서. 그것도 좋아요. 그냥 그런 걸.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사랑한 것만큼 미워합니다. 사랑한 것만큼 사람 미워해요.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해 보세요. 미워하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강도만큼 내가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그 깊이만큼 내가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할 때 그것이 뛰어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16절 이거 하나만 더 마칩니다.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영적 교제가 더 강건해지는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예요. 기도에 힘이 붙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를 많이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기도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그러면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요. 기도한다 그러면 해요. 반드시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꼭 제가 선교지 나가면은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나 돈으로 도와줄 수 없죠. 전 솔직하게 말해요. 그분들이 날 무슨 돈으로 도와줘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네. 너무 감사해요. 서로가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참 많이나 만들고, 이런 기도의 후원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참 복된 일이죠. 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명단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달랑 5사람이야. 아들, 딸, 부모, 그리고 친한 친구 5명.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안 하면 부모가 아니지. 뭐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예요, 그게. 그건 기도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새끼 밥 먹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명단을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네? 전 기도 목회 수첩에 다 월요일 날 기도할 사람, 화요일 날 기도할 사람, 또 수요일 날 기도할 사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할 사람, 제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 날 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제가 중보 기도할 분, 우리 교인들은 뭐 늘상 기도하는 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 중에서 아직 아주 징글징글맞게 제가 한 30년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징글징글한 인간이 있어. 아주 그냥 와 진짜로 징글징글해. 그래서 난 끝까지 할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좀 해보자.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전 야, 어떨 때는 저분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축원합니다. 많아지세요. 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이 담낭 수술을 하면서 제가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지방회에다가 제가 알리질 않았어요. 우리 지방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은 또 2월 달에 사모님 한 분이 또 암 수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암 수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그냥 뭐 담낭 수술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꼭 지방에다가 알려야 되나, 제 마음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알리고 싶질 않더라고. 근데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분명히 알릴 거다. 내가 내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그런 게 아니구나. 지방에 한 40여 교회 목사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나는 그게 그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술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조용히 끝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이제 암 수술 하셨는데 정말 의외로 아무튼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방사선 치료, 항암물 안 받아도 되신다고 그러고, 방사선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맞죠? 한 번만 받으시면. 저도 정말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와서 설교하고 그 주일날, 나도 몸이 피곤한데, 영동 세브란스에서 와서 수술하셨거든요. 제가 찾아갔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정말 가기 싫더라고. 너무 내 몸도 그냥 피곤하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요즘 병원 못 들어가잖아요. 주일날 못 들어갑니다. 주일날 안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바깥으로 그분은 벌써 다 들어가셨더라고. 벌써 들어가신 분 바깥으로 다시 나와서 거기서 제기도 받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나한테 고마워하지. 고마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저한테 참 잘해요. 감사한. 그렇구나. 여러분,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특별히 은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부탁을 하세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례금 주잖아요. 써먹어야지. 괜히 돈만 줘요.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주 생각을 잘못했다 딱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그걸 내 생각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꼭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또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게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의 가정들의 하실 이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